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 17절 말씀서부터 20절 상반절 말씀까지 크게 두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이 회개거든요. 17절서부터 19절 말씀까지는 회개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행동, 그래서 회개의 마음과 회개의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회개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죠.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 이 세 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마음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회개의 마음의 첫 번째는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아버지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떠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제일 먼저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른 번역에 보면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가치가 없다. 아,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7절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말씀에 물론 회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회개의 마음에는 이 크게 네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회개가 없는 복음은 그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는 할지 몰라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수님은 틀림없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위해서 그 회개의 마음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근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모든 존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피조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피조된 세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역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피조된 세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그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다가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첫째 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의 하나님, 그리고 죄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가장 근본된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 아, 이 세계가 저절로 그냥 진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분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것이 분명해야지만 가장 올바른 회개의 첫 걸음을 디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건 다 분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자, 그 틀림없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죄하고 벗을 내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들이 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히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죄는 내가 죄를 지면 죄가 존재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존재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갖다 용서해 줬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늘과 사람께 죄를 얻은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하고 어떤 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럼 세상에서는 사람들끼리 화해를 하죠. 그리고 타협을 보거나 뭐라 그러죠? 그걸 어떻게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합의. 예,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예, 합의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죄 없는 걸로 합시다. 다 지났으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고 죄를 갖다가 무마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 없어질지는 몰라도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는 어떻게 없앨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지면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하고 짓는 그 모든 죄는 사람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내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죄가 용서가 돼야 돼요. 내가 사람들끼리 죄가 용서가 되고 무마시키는 거 그거는 큰 문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건너서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죄를 졌잖아요. 아버지 앞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뭐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할 때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 도둑질한 죄, 또 사람 미워하는 죄, 간음하는 죄, 기타 등등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 책망을 다 듣고 나서 이 사무엘하 12장 13절 젖수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12절인가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 올바른 회개는 내가 지은 죄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면 분명히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무릎 꿇고 가서 죄 용서 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모습이 돼버려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사람이 어떤 어머니의 아들을 갖다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남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남자가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신 아들을 죽인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깨끗합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미쳐버려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어머니가 그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 영화를 만든 제작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끝까지 보질 않아서. 그러나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죄를 갖다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당신 앞에 나 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올바른 회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 받았으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 앞에서도 죄 용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냐하면 우리 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올바른 회개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것이 더 이상 내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절대자가 계신 것을 알고 그 절대자가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고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고 사람 앞에서 죄를 졌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진다면 자기의 무가치함을 분명히 발견하죠. 정말 가치 없는 존재구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던 것, 열심히 종교생활했던 것 등등등등 모든 것들이 정말 무가치한 것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인간은 또다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이 회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회개의 마음 17절 끝부분,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안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듣다가 보면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정말로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회개의 이 네 가지 마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계신 것,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욱이 내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죽으면 나는 지옥이구나, 이것이 회개의 마음입니다. 자, 이 아들이 이 네 가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회개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둘째 아들은 그 올바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그 세상을 등지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이 회개의 행동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왜 오늘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회개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회개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가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그 네 가지의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네 가지의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내일 누군가가 나한테 쥐염 열매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사람 만나야 돼. 그러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회개의 마음은 갖고 있지만 회개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래, 여기서 말씀하는 게 맞아. 하나님 정말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지옥이 정말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내일 나 약속이 있어. 내일은 나 못 들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회개의 마음은 갖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도 그 회개의 마음은 지식적인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절실하지 않아요. 이 둘째 아들은 그게 너무나 절실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지 않는 그 세상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갈 때,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왕인데 그래도 뭔가 갖출 거 갖추고 내가 도망을 가야지 그랬습니까? 맨발로 도망갔어요. 맨발로. 절박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정말로 그러한 회개의 행동이 있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가 바로 그 회개거든요.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환경, 그 여건,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이번에 내가 틀림없이 나 구원받아야 돼. 다른 건 내가 모르겠어. 이번에 틀림없이 나는 구원받아야 돼. 이번이 내 삶의 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시간이 있겠지 뭐. 다음에 들을게, 시간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의 마음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회개의 행동은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회개의 마음도 하나의 지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하나 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간다라는 것이 return이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잘못된 길로 살아왔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를 떠나오면서부터 먼 나라로 가는 것이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섰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잖아요. 아버지께로. 문제는 뭐냐면 돌아서긴 돌아섰는데 리턴을 했는데 어디로 리턴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아버지께로 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열심히 잘 듣고 나서 그래 나도 이제 신학대학교도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더 열심히 다녀야지.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엉뚱한 방향으로 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이거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회개의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회개가 되어지면 복음은 믿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올바른 회개만 되어진다라면, 이 둘째 아들처럼 올바른 회개만 되어진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